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 마지막 새벽 예배 올라왔습니다. 새벽 한 해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힘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 도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입니다. 땅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23년 마지막 새벽 예배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벽에 같이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있어 나오지 못하지만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벽 말씀 붙잡고 열심히 또 사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여러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마지막 날이라 새벽 예배 마지막을 나누면 좋겠다.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정경화 과정에 들어간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 끝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이 야고보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를 좀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근데 맨 처음에 예수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리더가 되었죠. 예루살렘 담임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책임자고 또 예루살렘의 감독이고 이런 거죠. 나중에는 성도를 돌보는 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는 나조차도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 내 믿음을 세운 거죠. 그러다가 다른 일을 돌보는 사람을 합니다. 다른 사람 돌보는 일. 여기까지 가는 거 어렵죠. 죽을 때까지도 남 돌보지 못하고 내 믿음만 세우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쯤 되면 남을 돌보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돌봄도 예루살렘 안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열방으로.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간을 넘어서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까지 돌보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죠. 흩어진 자들까지도. 여러분 흩어진 자들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1년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흩어진 자들까지 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보면 내가 흩어진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흩어져도 돌보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돌보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군대가 있든지 해외가 있든지 또 어려운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지막 때 붙잡아야 되는 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주는 말씀 은혜는 너네 혼자 있지 않아.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이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 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난이죠.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 이게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잘 대처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원을 갔어요. 제가 8시 50분에 진료인데 7시까지 와서 피를 뽑으래요. 그래서 갔죠. 근데 7시가 피 뽑는 첫 타임이에요. 갔더니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카카하더라고요. 피 뽑는 대기 번호가 61번이었습니다. 제가 7시 전에 갔는데 근데 제가 그 병원을 청년회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청년회 때 아픈 분들 이렇게 보면 나한텐 저런 날이 안 올 거야. 어느 순간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제 병원 가갖고 제일 가슴이 찡했던 건 할머니인데 제가 볼 땐 못 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태워서 아내를 끌고 온 거죠. 근데 봤더니 지방에서 오신 거야. 옷 허름해. 그래서 카드 이렇게 꽂으세요. 그럼 카드도 거꾸로 꽂아. 그럼 병원에서 하는 그 하나도 못 알아들으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그런 부부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부부만 남는 것이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은 누군가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겠죠. 그것도 자녀가 돌볼 재정적 능력이 안 된다면 마지막은 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몇 년 안에 나도 저 길로 들어가겠지? 건강한 분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 다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입고 온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70대인데 청년처럼 입고 오는 분이 있어. 그분은 뭐 80년대에 잘 입고 다니던 그런 날라리 형이었겠죠. 그런데 나이를 들어서도 청바지 입고 머리도 다 벗겨지셨는데 멋있게 입고 왔어. 뭐 대기업 다녔던 분 같아요. 그럼 누가 묻겠지. 선배님 어디 가셨어요? 병원 갔지. 왜요? 늙은 다 병이 오는 거지 뭐. 그런 분들도 결국 글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뭐 좋아지고 그런 것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세월이 가면 내 이 삶도 육신도 다 세월 가면서 고난이 오듯이 신앙생활도 점점 많은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고난을 숨겨놓고 없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 충격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른 종교의 이 경전들을 보면은 좋은 말만 적혀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들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막 읽기도 뭐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 야곱의 자식들은 중에 하나는 야곱의 이 철을 막 간음하고 형제들끼리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는데 거기서 딸 둘이 롯을 잠자는 아빠 롯을 또 덮쳐요 딸이.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족속들이 나오고, 성경을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오는가? 실은 내가 만든 고난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살펴보면은. 왜 그래요? 내 의지를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내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여러분 의지를 응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의지 잘한 애가 아니라 의지를 잘라주는 데예요. 벌초하죠? 여름 되면은요 무덤가에 잔디들이 자기들 의지대로 막 자라요. 높이도 달라. 어떤 건 이상한 씨가 날라와서 막 자라고. 가서 뭐예요? 다 잘라주는 거죠. 가을 되면 또 잘라주고. 그래서 실은 예배란 뭐냐? 여러분의 의지를 응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응원하고 잘하고 있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의지를 커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의지가 나올 때쯤 되면 잘라줘야 돼. 그럼 여러분의 의지가 나올 때쯤 되면 정리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 의지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를 하나님이 항상 유지하고 가셔. 그래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내 의지를 잘못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의지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가면 내 의지가 다 죽는 게 최고로, 여러분 이게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 1년을 마치는데 금년에 여러분은 의지가 얼마나 많이 죽으셨습니까? 이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의지를 꺾으시려고 내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 안 돼.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일찍 깨달았다면. 자, 두 번째, 고난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고난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 공부 때문에, 학교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없죠.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애들을 아예 학교에 안 보내잖아요. 집에서 공부하자. 아니면 뭐 다른 학교를 가자. 그 세상에 안 들여보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대.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직장에 안 다니면 직장에 고난은 없죠. 여러분 사람을 안 만나면.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방 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교회 안에서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세상에 나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흩어져서,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안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남들하고 같이 살면 고난을 안 받아요. 술 먹으랄 때 먹고 이거 하랄 때 하고, 같아지면, 세상과 같아지면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고난 받는 이유는 세상에 들어가서 다르게 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어. 교회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조차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의지를 쳐내니까. 다 안 된대. 그게 정상이죠. 다 된대. 그러면 그건 우상이죠. 교회는 여러분 뜻대로 다 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왜 고난 당하지? 다른 사람을 보면 고난을 안 당하는 것 같아. 오해인 것이죠.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취급할 것인가. 이거를 고난을 다루는 법. 야고보가 만든 거죠. 첫 번째, 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하셨어요? 날을 만드셨다는 거죠. 날. 시간의 덩어리가 여러분 날이에요. 24시간을 딱 모으면 그게 날이 되어지죠. 1일, 2일. 그 날에다가 어떤 명칭을 붙이면 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이 됩니다. 그 날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월요일이 아니라 그건 결혼 기념일이고 그건 입학한 날이고 그건 내가 구원받은 날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의 덩어리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 동안 방학, 이 덩어리 동안 일하는 날, 덩어리를 만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날에다가 뭐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미.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12월 29일이에요. 남들이 보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새벽 기도를 마치는 날이야. 그러니 더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일 최선으로 해야지. 여러분 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의미. 그런데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12월 29일이에요. 어떤 분은 날짜도 몰라. 요일도 몰라.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분하고 날에 의미를 부여한 분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어떤 분은 날에다가 의미를 1년에 한 번 부여해. 그 제일 귀한 날은 어떤 분은 그냥 결혼기념일이고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태어난 날이고.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날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날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 매 초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야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야. 그럼 귀하죠. 벌떡 일어나. 가서 오는 자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날에다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은요. 다른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날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첫째 날이야. 좋았어. 둘째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이야.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오늘은 구원의 날이야. 오늘은 맥추감사절이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야. 날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날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시 마시고 그 같은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더라도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의미.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의 날이 세상 날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진 자들에게 너네 삶에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냐면 재림의 날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오죠. 재림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에도 재림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마지막 붙잡아야 될 단어는 재림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마지막은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너 거기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 근데 여러분 제가 일하는 자리야. 어쩌면 군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병원일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삶의 자리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완전히. 거기가 재림의 자리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오늘 그 시간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봐. 그럼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흩어진 여러분 성도들에게 처음 날에 대한 개념부터 가져라. 그게 뭐야? 재림. 이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땅끝. 결국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이 끝은 결국은 오메가 포인트. 딱 여기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서 있는 자리가 다 땅끝이고 거기가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럼 재림의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가 하는 얘기, 믿음 생활은 뭐 결국 길이 참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해줄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길이 참으십시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참는데 어떻게 참나? 비유를 들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근데 표현이 멋져요. 한국말로 잘 바꾼 것 같아. 오래 참으라, 참말로 참으라, 뭐 이런 뜻인데 원래 길이 참으라. 길이 보전하세. 길이 참으라. 아, 이게 단어가 멋있어요. 참는데 농부가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를 맺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데 소망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다는 뭔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 그럽니다. 마크로디메오. 길이 참다는 오래 참다라는 거, 길이가 오래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길이 참다는 참다가 병이 날 정도로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래요. 나 오래 참았거든요. 며칠 참았는데요. 여러분 참다가 몸에 경련이 나 보신 적 있습니까? 참다가 너무 참아서 경기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너무 참아가지고 이 정도로 참으래요. 야, 나 저거 어떻게 참지 저거? 이걸 참다가 몸에 병이 날 정도.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병이 많죠. 다 참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안 참고, 아니 그 정도로 참으래요. 몸에 병이 날 정도로 나는 참아본 적이 있는가?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안 와. 농부는 몸에 병이 나죠. 야, 이게 와야 되는데 잠도 못 자. 나가가지고 하늘만 쳐다봐. 그러다가 병이 나. 아버지 왜 그래요? 엄마 아빠 왜 그래? 병이 났어. 목회는 이런 것 같아요. 병이 날 정도로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병이 날도록 참는 게 있는가? 두 번째, 숨이 헐떡이며 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참다가 숨이 헐떡거려. 이 정도에. 근데 난 못 참어. 하고 싶은 말 다 해. 꾹꾹 눌러 참다가 병이 난 사람. 이 사람만 교회에서 오래 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는 척으로 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가식이나 연극으로 될 수 있는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식이 없는 인내.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1년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병이 날 정도로 참으세요. 정말 직장 다니기 싫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간두면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 애들이 굶어야 돼. 그 싫은데 가서 병이 날 정도로 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내가 애비인데. 난 싫대. 난 자유하고 싶대. 요즘엔 인내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재림이 없는 것이지. 그 다음 세 번째 뜻은요, 아네코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짊어지다. 길이 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짊어지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또 짊어져. 그 1년을 뒤돌아보니 교회 안에 이렇게 짊어져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짊어져 주신 분들의 특징은 병이 나. 제가 어제도 교회 이렇게 병원 갔다 오면서 왔는데 지키고 계신 권사님들, 또 새벽에도 또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다. 짊어져 주신 분들. 그럼 짊어져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짊어졌는데 왜 이게 붙잡나?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나한테 연락을 절대 안 해. 근데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참어. 그걸 짊어지고. 근데 어느 날 내려놓으면 그분하고 관계가 끝나겠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다가 여기서 내가 끊으면 연락 끊어질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한 번만 딱 참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는 영원히 관계가 끝날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참지 못해서 끊어진 관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내가 여기서 한번 참지 않으면 하늘하고 위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늘하고 끊어져. 여러분 1년 동안 참지 못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거 없습니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딱 끊어지고 나니까 돌아오기가 힘들어. 왜 저분들 안 나오나? 끊어진 거예요. 본인들이 참지를 못해서. 그럼 어떻게 다시 연결을 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야 마지막 때 길이 참아. 야 병이 날 정도로 참고, 정말로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셔. 가식으로 참는 건지. 그래서 계속 그걸 벗겨내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짊어지는 것이고 끊어지지 않게끔 1년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아야지. 그때 참길 잘했어. 그때는 만약에 내가 끊어졌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길이 참으래요. 길이 참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으신가 길이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흩어진 성도들아 길이 참아라. 야,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길이 참고 애들에게도 길이 참아. 엄마 못 참겠어 이제 그럼 공부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지. 일터에 나가는 엄마 못 참겠어. 그럼 일도 거기서 끊어지는 거죠. 사람도 끊어지고. 그럼 나중에 혼자 있는 거죠. 야, 너 믿음 생활한다며 예수는 어디 있니? 몰라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주의 강림이 가깝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지 뭐. 그 다음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 이건 뭐예요? 너를 보면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요즘 그 영끌족들이 이혼을 많이 하죠.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집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왜 이혼을 했냐면요. 집을 안 사서. 아내가 집을 사자 그럴 때 남편이 아유 전세로 살자고. 집값이 엄청 오르고 나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돈을 못 벌었어. 그래서 이혼한 집 되게 많대요. 젊은 부부는. 근데 집값이 내리고 나니까 거꾸로인 거죠. 네가 사자고 그래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1년 마지막 때 되면은요. 내 삶에 안 되는 모든 고난의 이유가 너 때문인 것 같아. 너 때문인 것 같아. 자식을 잘못 낳아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일터에 가면 저놈 때문에 힘들고, 교회 오면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다 성도 탓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참지요. 내 앞에 내가 원망하는 원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참겠어요? 그런데 서로 원망할 때 야, 문 열고 나가면 진짜 심판주가 와 계셔.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문을 탁 열고 나갔더니 진짜 심판주가 그날 오셨어. 예수님이. 야, 다 와봐. 내가 재판할게. 주님께서 내가 심판해 줄게. 그랬더니 네 탓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네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서로 원망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년 한 해를 마치며 가정에 가서도 원망을 여러분 제하여 버리시고, 일터에 가서도 원망을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보는 모든 일 간에 서로 원망을 여러분 제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주님이 오셔서 얼굴 딱 보더니 잘했어. 잘했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이러면 어떻게 참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목사님들을 봐오잖아요.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집체 교육하고 막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공부만 열심히 시키고 가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와서 공부는 대충 가르치고 답을 가르쳐줘. 그리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진짜 열나고 막 이런 일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요걸 다스리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월요일마다 꼭 자연으로 간대.
목사님인데.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면 꼭 목욕을 간대요. 자기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면 목사님 돈이 많나 봐 맨날 목욕 가게.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죽지 않으려고 목욕 가는 거야. 스트레스 이기는 법인 거예요, 그분은.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 작은 방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방음을 해놓고 문을 걷어 잠그고 들어가서 욕을 시커나십시오. 이 10원짜리들아. 막 이렇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왜 저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다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풀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원망이 가. 근데 하필 그때 주님이 오셔. 진짜 원망 잘못해갖고 망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이잖아요. 욥.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욥의 인내를 배워. 원망하지 말고. 욥의 인내를 배우면 주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거야.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때 관뒀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목회만 그래요? 일도 그렇지. 직장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내가 진짜 저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애도 저때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래. 욥의 인내. 세상 사람들을 통해 배우지 말고. 그래서 보면은 다 리더십 책 세상 사람들 이야기 배우고 있어. 어제 테슬라 난리 났대. 테슬라가 이제 여러분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로봇으로 만든다고요. 어제 로봇가 사람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일어나네. 그래서 오늘 난리 났을걸요. 팍 내려갔겠지 뭐 기사에 나왔던데. 찔러버렸대. 로봇가 가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로봇은 안 지치잖아. 사람을 그따위로 일해하고 때려 발로 찼는데 막 피가 범벅이 된 거죠. 로봇도 못 참네.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배우려 그래.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포장된 거야. 진짜 리더십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진짜 리더십은요 인내예요, 인내. 주님의 결말을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림을 그려놓고 자꾸 글로 들어가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 그림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잘못하다 보면 나만 들어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딴 데가 있고. 근데 성경은 거꾸로 해요. 네가 그림 그려놓고 들어가지 말고 막 상상 기대 막 비전 이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려니까 그냥 들어가서 죽으라고 인내하면서 해. 그러면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복의 자리구나. 그리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는 뭡니까? 난 이게 확실해. 난 여기다 다 걸었어.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맞대 나는 맹세. 반대는 절대 아니래. 나중에 서로 원수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죄인 만들고 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맹신, 율법 이게 되는 거죠. 확실하다니까 이게 이것만 구원받아. 이것만 성공해. 이 방식으로만 된다니까 이런 거죠. 이게 꼰대들. 저 같은 이제 나이 들기 시작한 이 방식밖에 없다고. 그럼 이 방식 외의 사람들은 다 죄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데마다 다 죄인이 늘어나. 믿음이 좋은 게 여러분 실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지.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 스스로. 하나님 이것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것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도 정죄하면 나도 죄인이지. 그럼 서로 죄인끼리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그다음 맹세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정죄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개념, 기조, 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걸 내려놔야 여러분 서로 은혜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여기 12절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고난 속에서 이겨보려고 근데
혼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이 앞에까지는 뭐예요? 개념. 나 혼자 애쓰고 힘써. 근데 진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 당할 때 첫 번째 뭘로 기도하냐면 그럼 찬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즐거운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러분 군대 가는데요. 되게 힘들어. 근데 이런 거죠. 아,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고난은 힘든데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야, 그래도 내가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네.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꾸벅꾸벅 졸면서 응답하라 1988 5편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덕선이네 집에 한겨울인데 다 성동이라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그래. 아빠 너무 추워. 이사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가 옷을 저처럼 벗더니 잠바 하나 벗더니 또 나오고 내복을 입으라고. 그랬더니 덕선이가 11월부터 입었어. 너무 추워가지고 국 하나 먹으면서. 근데 뭐예요? 그게 행복하죠. 되게 힘든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요. 우리도 어렸을 때 저렇게 컸는데 아빠가 생각난다. 추울 때 같이 했던 야, 형이 기억난다.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즐거웠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되게 힘든데 그때 새벽 예배 같이 하고 땀 흘리고 전도하고 막 지지고 볶고 했던 그때가 좋은 거예요. 나 혼자 막 잘나서 성공해서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근데 성동일이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미안해. 아빠가 땅구멍이 다 입이어도 할 말이 없어. 표현이 땅구멍이 다 입이어도 아빠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빚 다 갚아가. 좀만 기다려. 근데 애들이 아빠를 보고 웃더라고. 아빠 아니야 힘내.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이 기도가 왜 안 나오냐면 고난만 봐서 그래요. 근데 실은 고난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애가 8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아. 새벽 예배해야 되고 이거를 막 들고 뛰는데 근데 뛰는데 즐거워. 하나님 저에게도 이 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막 자면서도 기저귀를 가는데 막 불 끄고도 하나님 감사해요. 어쩔 때는 막 응급실에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뭘? 찬송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병원에 갔다 와서 감사해요. 어제는 갔다 왔는데 새벽 기도 못 오는 분들이 그래도 제 설교를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사정을 자주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갔다 오셨어요. 첫인사가 예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또 언제 가요? 그러더라고요. 2월에 가요. 2월에. 그때는 간도 검사하고 그때는 뭐도 하고 하루 종일 그때는 폐 검사도 하고 그때는 이틀 금식을 해야 돼. 아 근데 이런 거죠. 감사하다. 어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근데 그 시간이 아니면 또 서울 갈 일이 없잖아요. 아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을 마치면서 찬송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병든 자가 있대요. 그러면 혼자 이 질병 아픔을 끌어안지 말고 그러니까 병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아픔. 야, 네 삶에 너의 아픔이 있다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여긴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왜? 기름을 바르면서 이거 올리브를 바르면서 그러면 그분이 바르면서 어휴 많이 힘들었네. 어렵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쓰다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죄도 사함받게 하고 건짐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어제 진료를 받는데 그 교수님이 심장내과 교수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심장 CT를 한번 찍자고. 찍었죠. 제가 심장내과 처음 다닌 게 35살입니다. 그때 협심증이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제가 10몇 년을 다녔는데도 한 번도 CT 찍자는 얘기를 안 하더니 CT를 찍재요. 갑자기. 찍었죠. 그랬더니 폐가 이 심장이 아니라 폐에서 다른 걸 발견한 거죠. 이분이. 저는 막 충격을 먹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수술한 거 아니거든요. 실은 다른 분이 했지. 과가 바뀌니까. 갈 때마다 그것까지 봐주시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교수가 얘기해주면 감사해. 그래서 그분은 가면 다른 검사를 되게 많이 넣어줘. 그러면 어제도 피를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보면 하나씩 보내. 다 좋네요. 다 좋네요.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뭐예요? 그분하고 같이 고민하는 거야. 내 문제를 전문가에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크게 봐줄 수 있는 주의 종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는 일을 통해 보면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 내 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어제도 가면서 회개 되게 많이 했습니다. 피검사를 하러 가는데 혈압이 안 내려가네. 2주 전부터 혈압을 재는데요. 안 내려가. 가을에는 혈압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막 117 막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아무리 재도 150, 140. 그래서 2주 전부터 밥을 굶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내려가. 그래서 어제 가갖고요. 쟀죠. 한 20번은 잰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낮춘 거를 갖고 갔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통은 그걸 봐도 자기가 보통 다시 재거든요. 근데 어제는 다시 안 재시더라고. 그냥 그것만 보고 6개월 후에 봅시다. 근데 거긴 또 6개월 있다 가요. 스스로 가면서 죄를 고백해. 거기 앉아만 있어도 잘못했어요. 이제 절대 안 먹을게요. 제가 라떼를 끊을게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앉혀놓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를 보라고. 여러분의 죄.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의 죄를 보고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년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칭의.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쉼이 큼이라. 여러분이 의롭지 않아요. 근데 죄를 고백하고 하면 의로움으로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1년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는 뭐냐?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끈질긴 기도. 마지막은 끈질긴 기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대요. 저는 엘리야가 저 같았을 것 같아. 성질이 아주 지랄이고 막 그냥 더럽고. 엘리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더 지랄인 사람이 있죠. 엘리사.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애들을 그냥 슉 하고 다 죽여버려. 엘리사는 아주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신다고요. 성정이 우리랑 똑같다는 거야. 성정이 그 가장 은혜로운 건 성정이 나하고 같다는 거야. 근데 성정만 같아. 뭐가 달라요? 끈질긴 기도는 안 같아.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은혜 받아. 성정이 같아 나도. 그러니까 은혜 주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정만 같으면 안 되고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금년에는 끈질기게 기도를 못했네. 그럼 내년부터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내년부터는 끈질기게. 제가 어떤 교회를 보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이틀 3일밖에 안 한 거 아세요? 왜냐면 여러분 때문이야. 일주일을 했더니 수요일이 지나면 안 오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거죠.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서로 시험에 들어.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요일까지만 하자. 그러다가 다른 교회를 봤더니요. 그 교회는 한 달에 2-3번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늘리는 것이고 다른 교회를 봤더니 2주를 해 2주. 어느 교회는요. 연말이라고 일주일하고 연초에 이어서 또 해. 대단하다. 내년에는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금년엔 못하지만 야 저 끈질기네. 끈질겨.
기도를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점점 쉬는 법을 배우지 말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내려놔야지, 집이 멀으니 내려놔야지, 이젠 애들이 이렇게 됐으니 사정이 이르니 점점 내려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대. 엘리야처럼 여러분 끈질기게 하시라는 게, 끈질기게. 그럼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도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려주시고, 또 기도하면 그치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하나님 성정을 이기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저는 뭐 성격이 이렇고요, 저는 원래 습관이 이렇고요, 그거는 여러분 주의 재림을 못 봅니다. 거기서 그냥 죽으실 거야. 이걸 이기시는 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정을 이기는. 그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땅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결론은 뭐예요? 기도인 것이죠. 결국 우리 기도의 날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것도 기도하시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재림의 날을 살아.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 여기가 천국 되어지는 것이죠. 1년 그렇게 살았는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땅끝에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죽기까지, 병이 들 정도로 막 쓰러질 때까지 그냥 참으시고, 여러분 남 원망하고 맹세하고 남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고난 중에, 병든 중에, 어려운 중에 여러분 찬송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오시는 주님 경험하시고 마칠 수 있는 마지막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믿음이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까지 세웁니다. 그들을 세상에 흩어보내며 고난당하는 자들 어떻게 이기게 할까? 나를 만들어. 강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그럼 날이 새롭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인내해. 병이 들 정도로, 참다가 쓰러질 정도로 끊어지지 않게. 네가 한 번만 여기서 참지 않으면 하늘과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세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해를 마치며 원망과 시비로 마치지 않고 감사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찬송할 것이 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정을 이기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 때 아름답게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주님 오심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새벽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1년 기도로 아름답게 마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